있도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해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해는 것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아멘. 430장 찬양드리죠.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서 지자해 너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585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아비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봅니다. 주일 오후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봅니다. 함께 할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용재 권사님 추수감사임을 드리셨어요. 잠깐 기도하지요. 감사절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질고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또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 때에 그동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기가 얼마나 또 남다른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틀림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며 그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랍고 커서 절기를 지켜 감사의 물을 드리우니 이 믿음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곳이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보는 것과 같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 되실 테고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곳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다른 하나는 또 다른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겠어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몸이 하나를 이루어서 지체로서의 또 그 몸으로서의 고유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을 본 대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요, 성도 간에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잘난 체하고, 잘난 체하고, 또 서로 노여워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이런 혼란 속에 빠뜨렸다는 거죠.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보신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배경이 바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혼란과 갈등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쐐기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들을 쭉 봐왔습니다만 해도 이 말씀들과 이 말씀의 내용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연관성이 상당히 부족해요. 당시 그 신약 성경을 구절별로 장절별로 나누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헬라어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나 또 문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절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오늘 보신 26절에 있는 말씀은 앞서 있는 말씀들과 연관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희망사항이지만 5장에 있는 말씀은 25절로 그치고 26절부터 6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죠. 앞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육체의 행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로 쭉 말씀이 되어 나오잖아요. 근데 26절에 와서 갑자기 성도들의 관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앞서 있는 말씀들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좀 부족을 해요. 그러니까 26절은 좀 다른 주제를 좀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럼 26절은 뭡니까?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6절은요,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여는 말씀, 그 말씀을 위한 여는 말씀, 서론,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여하간에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여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말씀, 여는 말씀으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절을 보고 끝이지 말고 6장 1절로 계속해서 이어서 보는 것이 훨씬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봤듯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그 교회의 물을 흐려놓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참 은혜 충만한 그런 그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흙탕물을 일으킨 거예요. 구정물을 일으킨 거죠. 이들을 가리켜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말씀을 계속 봐왔습니다만 해도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 신도처럼 보이지만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된 신도. 진짜 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아시듯이 초대교회 내에서는 바로 이 율법주의자,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교의 발목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벗어나는 게 아주 큰 숙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평생을 싸웠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이 유대교 출신들이거든요. 예수님의 12사도들 다 유대교 출신입니다. 이들도 그래서 종종 복음 사역에서 유대교의 발목에 붙잡혀가지고 비틀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막 꾸짖는 일도 발생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식사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비난받을까 봐.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를 만날 때 들어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고넬료 집이죠. 그를 만났을 때에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게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하는데도 많은 지장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어려웠죠. 이 초대교회에는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휘젓는 성령으로 은혜 충만한 갈라디아 교회를 아주 흙탕물을 만들어 놓았던 자들이 바로 원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신도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무슨 잘난 체겠습니까? 나 할례 받았어, 너 안 받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난 체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러니까 나 할례 받았어, 너 안 받았지? 이런 잘난 체는 거죠. 이런 잘난 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서로 노여워하고, 그렇게 비교당하고 잘난 체하니까 기분 어떻겠어요?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시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도 간에 벌어졌던 거죠. 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냥 방치해 둡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말 겁니까? 이 질문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6장 1절 이하로 쭉 기록되어 나오는데, 먼저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바로 잡아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짓 신도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죄 지은 일이 있게 되면 그를 바로 잡아줘라 라고 지금 말씀을. 근데요,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 바로 잡아주는 일들이 은혜롭게 잘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은혜로우면. 그러니까 바로 잡아주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바로 잡아줄 때에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신도들로 인하여서 흙탕물이 발생하고 꾸정물이 일어나는 이런 그 상황이 되게 되면,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은혜 떨어져가지고 하려고도 안 하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 너 잘났다 이러니까. 그래 너 잘났다. 아니면 유머스러운 말로 너 나 잘해라 그러는 거죠. 너 나 잘해라. 너 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교회가 은혜롭지 않으니까 마음문이 닫혀져가지고 하지도 않고 해도 안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그 죄를 타고 누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들이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타고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진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을 덧붙여집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6절을 보게 되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언급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조건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하게 되면 변호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죄 문제를 다룰 때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과 악을 가장 명확하게 분별하세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는 데 있어서 성령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선인지 악인지, 부정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금방 알아요. 죄가 뭐예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죄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에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사탄입니까? 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약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가룟 사람 유다죠. 그렇죠? 예수께서 6월절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찢어서 6월달 빵을 찢어가지고 가룟 사람 유다한테 주었죠. 이 빵을 주는 자가 바로 나를 발자다 하시면서 빵을 찢어 가룟 사람 유다에게 줄 때에 가룟 사람 유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다고 그래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빵 조각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빵 조각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대요. 빵을 받으면서. 왜 그래요? 못된 짓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룟 사람에다가. 본궤를 맡아서 훔쳐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저거 얼마에 팔까? 예수를 얼마에 팔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빵 조각을 받으면서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이후 그가 무슨 짓을 합니까? 그런 짓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죄에는 누가 있어요?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사탄이요, 숨겨요. 나 사탄이다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 천사다 그러는 거예요. 나 사탄 아니다, 나 천사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그러잖아요. 사탄이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가장하는 거, 아닌 척하는 거죠. 사탄이면서도 아닌 척하는 거. 그래서 사탄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짓의 아비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하니까. 바로 이것을 구별해내야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게 하셨던 거예요.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갈라디아 교회로 거짓 신도들이 몰래 들어왔다고 했어요. 몰래 들어왔다. 왜 그래요? 자신을 감추려고 들어오는 거죠. 자기를 감추려고. 사탄의 전형적인 역사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 나는 천사다라고 속이고 감춘다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짓거리가,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거짓의 압이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짓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죄의 문제, 그리고 거짓 사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다뤄라. 죄 짓는 사람이 있거든라. 이 사람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신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런 사탄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고 또 발생한 문제도 해결하며 역사는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 천사다 하고 찾아와가지고 검정 마귀가 흰 두루마리 옷을 입고는 와가지고 천사다 그러는 거예요. 재미있는 그림 있죠. 마귀 그림을 그리면 반드시 꼬랑지는 창끝이 있죠. 그렇죠? 그림에 진짜가 그래서는 아닙니다. 사탄을 그릴 때 뿔도 그려놓고 사탄은 꼬랑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꼬랑지가 창끝처럼 날카롭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천사다 그러는데 꼬랑지는 못 감추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도들, 믿는 성도들한테 다가와가지고 교회 안으로 돌아와가지고는 나 천사다 하는 거예요. 깜장 창가지생이 꼬리는 내밀고는 나는 천사다 그러는 거죠. 그 문제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바로 이러네요. 서로 잘난 체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또 막아내고 또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교회에서 또 각 심령 안에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런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잘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주님의 모인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울며 씨 뿌리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소서. 다시금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는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하고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